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특별히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전식 박경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송정 선교사님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어디 계시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깊이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육신 속에 생활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날 새생명 전도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담감을 주시고 또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또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다니엘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무엘 캠프를 잘 마쳤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엘 캠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에 또 그 심령에 그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축복하는 의미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저도 포함해서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원수막인 자기의 그 진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해서 캠프에 못 오게 하고 또 캠프에서도 뭐 물건을 잊어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 기도를 꼭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 우리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은이, 영민이, 유민이 그리고 또 저와 유주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8월 마지막 주에 또 대구 대일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 대일교회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우리 대일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제가 또 10월에 파키스탄을 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파키스탄 단기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보호해 달라고. 또 같이 한 20명쯤 같이 가시는데요. 그 목사님들 지켜달라고. 그 안전하게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새생명 주일 또 우리 다니엘 캠프 또 우리 대일교회 말씀 증거하는 대일교회 그리고 또 파키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시나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8월 21일 새생명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생명 주일에 하나님 한 영혼 이상 우리가 꼭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한 영혼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척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 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꼭 전도하게 하시고 또 무조건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이번 기회에 아버지 우리 가족이 꼭 돌아오고 우리 자녀가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피를 뿌려 아버지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덮습니다. 씻습니다. 터치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예배 사랑 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니엘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니엘 캠프가 주일부터 월화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다니엘 캠프 참석하는 영은 영민이 우리 유민이 십자가의 벌로 씻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유사모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모든 진이 회파되고 아버지 쓴뿌리가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깊이 만나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수백 명의 영혼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분위기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제가 대구 대열교회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가는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사랑꾼의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파키스탄 선교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아버지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목사님들이 함께 가는데 하나님 우리 20명 정도 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예매를 하고 있고 항공권을 예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준비하는 서류들이 잘 준비되고 아버지 무엇보다 파키스탄에
그 영혼들이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번에 특별히 사무엘 캠프를 가져온 기현이 우리 김수인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욱 기도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심령이 더욱 성령 충만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70, 80 혹은 90 아버지 어떤 분은 100살 이상도 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아버지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우리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잘 무너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새생명 주일 또한 우리 다니엘 캠프 아버지 또한 대일교회 집회 하나님 또 우리 파키스탄 선교 아버지 또 우리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각자 흩어져 계신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주여 축복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주여 지켜보아해 주시며 정말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의 국민들이 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원수마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각 가정과 심령과 자녀 속의 역사하고 남편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속의 역사는 그런 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의 역사는 쓴뿌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치유하심만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열방의 비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구약 438면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골리앗 같은 마귀의 흉기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 같은 문제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속의 역사는 원수마귀 역사들이 다 떠나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 승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겼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은 육적으로만 판단하면은 무조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도 육체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이긴 것 같고 가난한 자는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진국은 행복한 나라인 것 같고 가난한 나라는 불행한 사람들만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골리앗같이 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바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개인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선은 악에게 집니까? 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이기는 것 같고 악한 나라가 작고 선한 나라를 괴롭히는 것 같고 뭐 기업도 큰 대기업 중에서도 악덕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진리가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고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 과연 악이 이기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베어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악의 승리,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코 아니다.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보드랍게 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순간순간 항상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전쟁이다. 이 역사가 베어드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한 말을 사실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인용하는데 제일 인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보드랍게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 않고 역사가 더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그 정의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거시적으로 보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드럽게 간다. 맷돌에 우리 콩 같은 거 넣으면은 그냥 부드럽게 하지만은 이게 결국 갈거든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맷돌을 천천히 돌리지만은 언젠가 그 속에는 콩이라든지 그 쌀이라든지 그런 게 갈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항상 바르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라고 베어드는 말하거든요. 역사라는 거는 베어드는 전쟁의 역사라고 본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앵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전쟁이 없다면 선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선교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전쟁 같은 상황, 꼭 전쟁이 아니라도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흔들어 깨우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겪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승리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적당히 그냥 조금 헌금하고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사무엘 캠프에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응답이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캠프에 왔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조그만 애를 이제 성령 터치하시고 이제 축복 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이번에 그 조그만 애가 보통 이제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중에 목소리가 변하도록 기도를 오래 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말고 우리한테 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특히 꼬마 애들이 많이 왔는데 어린이들한테, 야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하라, 같이 자 손을 내밀고 이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10분도 넘게, 거의 15분 20분 굉장히 오래 기도했어요. 막 팔이 아프도록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순서가 진행이 안 되고 그 꼬마를 축복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그렇게 치유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금방 안 나타날 때가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기도가 충분히 차지 않으면 응답을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빨리 응답이 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결과에만 관심이 많거든요. 뭔가 돈이 손에 쥐어지기 원하고 뭔가 자녀가 복을 확 받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많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는 그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야곱의 씨름 같은 그런 씨름이 필요한데, 우리 자꾸 그 씨름하는 그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을 알려면 고통 가운데 자꾸 씨름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어떤 집사님 막 7시간씩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는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집회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7시간 기도하는 사모님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로 간증할 때 들어오면은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사모님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구나.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그렇게 나가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분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이분이 기도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어떤 가정이 100억을 벌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100억을 벌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스님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고 병이 또 나요. 마귀가 떠나가고. 그 스님이 이제는 신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방에서 목회가 엄청 안 되던 분이에요. 교인이 막 10명도 안 나오던 분인데 기도하니까 그분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때 들으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눈물 뿌려서 계속 회개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이것을 쌓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영적으로 우리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시는데 내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막힌 것 같고 좌우에도 길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을 때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경륜 가운데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안 하시는 법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기은이를 위해서 정말 2박 3일로 정말 딴 기도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마지막 기도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는 걸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침 한 번 안 하고 이 악한 영이 나가는 사인도 잘 안 보이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안 보이고. 근데 사실 그 꼬마 아이들이라 그런지 나타나는 애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사가 나타난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나.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은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결국은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마지막 기도회가 다 끝나도록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다 끝나고 설문지에 하나님 역사하신 걸 쓰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걸 쓰는 거예요. 기현이가 재채기가 났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재채기가 났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이거 마스크를 해서 제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보여주셨고 또 기현이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얘가 어떤 재채기를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경험을 이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더 희망하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체험하면은 이것이 이제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리면은 그 속에서 계속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하셔도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서 선다싱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선다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믿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역사하는 모습이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저의 수준에 맞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역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나의 남편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함축한 말이거든요. 내가 상황이 지금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안 보이지만은 믿음을 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이 상황이 아직 안 변했지만은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해요. 감사 찬양은 끝나면 해야지. 끝나면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다 잘 되면은 감사한 거 해야지. 다 잘 되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응답이 다 잘 되면은 11조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이 되기 전에 순종하면 이미 응답 행신 거거든요. 순종할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순종할 때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근데 막고 있는 거예요. 감사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이 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평화와 소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항상 다윗이 돼서 항상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성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가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잘 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써도 끝이 없다고 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서 권력과 돈을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악인, 절망이 없는 죄인보다 더 불쌍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곽서희 목사님 책을 봤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0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대요. 50년 목회를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야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의 동조라고 하는 수상이 그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군대가 행진을 했대요. 이렇게 독일 군대가 제복을 입고 행진을 하니까 일본 수상 앞에서 히틀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 군대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 수상이 그랬습니다. 우리 일본 군대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일본은 그 후에 조금 있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돈이 많아서 그랬든지 외모가 잘나서 그랬든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주님 찾고 눈물 흘리는 게 낫지. 그래야 천국의 소망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골리앗 같은 문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골리앗 같은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갔을 때 회개하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저도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니까 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10분 기도했으면 20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으면 4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움 있으면 밤새 기도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저도 요즘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잠이 안 와요. 오늘도 새벽 3시에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뒤늦게 이제 잠이 들어서 오늘 큐티를 늦게 올렸는데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금 새생명 축제도 해야 되고 저도 막 대구에도 가야 되고 파키스탄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제 자신이 기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자꾸 이제 그런 열린 예배 같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하라고 사인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10월 21일에 몇 명이 오든지 간에 8월 21일에 몇 명이 오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마음 문을 안 열고 앉아있는 분들은 보니까 와도 그냥 가더라고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마음밭이 이게 갈려야 되거든요. 밭이 갈려야 되는데 어거지로 오는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어거지로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밭을 터치해달라고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뭐 우리 교회 성도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태신자가 있으시다면은 그냥 된다고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을 물리칠 때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왜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고 왜 시험 받아서 왜 세상으로 갔습니까? 지금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물리치려면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싸워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교만하게 살아가면요. 또 반드시 망하게 해주세요. 또 겸손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처럼 쓰임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다윗이 강해서 골리앗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번에 최선을 다할 뿐이거든요. 우리 그냥 5개의 물맷돌을 뱅뱅 돌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네 프랑크라는 분이 있어요. 안네 프랑크. 이 안네의 일기를 쓰신 이 안네 프랑크는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다고 해요. 자, 이분이 지금 2차 대전 때 그 나치가 역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분인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세계가 어두움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결국은 안네 프랑크는 조그만 방에서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 그런 독일 군인들이 언제 잡으러 오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안네 프랑크의 그 일기만 남았지만은 끝까지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원천이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평화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경험하시기 축원해요.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때에 반드시 천국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분이죠.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또 이분은 수용소 몇 군데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발견한 3가지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가치는 창조적 가치예요. 항상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가듬어야 된다. 그러한 창조적인 가치를 이분이 발견했어요. 아마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아마 느낀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학자니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창조적 가치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험 가치예요. 경험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립해요. 옛날에 경험 못했을 때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태도적 가치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갖나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소용소를 겪으면서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가장 큰 가치는 이 태도적 가치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죽어가는데 이분이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라보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못 먹고 중노동을 하고 매를 맞는데도 오래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병들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금방. 똑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나치에게 붙잡혀 있고 밥은 조금밖에 안 주고 매를 맞고 추위와 굶주림에 살아요. 하지만 희망이 있을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태도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을 이 사람이 더 쉽게 이겨나가고 그것이 육체에도 건강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잘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백성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